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공중 재림이 이루어질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시발점을 여기 지금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천사의 반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실지를 이미 모두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으로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그 나머지 모든 우리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차고 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가져다 주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그런 약속의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실 일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담대히 세상에 드러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불변하는 성경 말씀에 기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모습들도 그런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드린 대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머지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을 완성해 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이것을 모두 믿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온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권능이 이 세상 가운데 제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던 권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 전도 나가서 우리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어떤 족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을 유추해서 우리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와 더불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가 군림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던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깨뜨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의 권세는 한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던 권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죄를 범한 그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시점 이전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권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이 죽음의 권세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고 한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던 이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너희가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 혹은 세상이 제시하는 혹은 종교가 제시하는 어떠한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러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그런 가림막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TV 한 프로에서 우리 계속해서 한간에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그런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혹은 성경을 인용은 하지만 그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곡해, 오해를 근거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어떤 교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경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종교의 기반이 되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인용을 해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잘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 프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처럼 어떤 거침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과정 가운데 지대한 거침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전통이라든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련의 성경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이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진리 이외에 그 어떤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을 사용하는, 왜곡하는 그런 어떤 원리들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에서와 같이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군림했던 권세입니다. 한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권세 하에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을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우둔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불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어떤 선교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우리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며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생애에 참 많은 고난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우리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단편적이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라고 실제적인 그의 사역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견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한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도님들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은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가노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간다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표대를 가지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게 된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본분을 되짚어 보건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유튜브,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것들을 말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뒤쫓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에 많은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것을 지금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되었던 페이스북이 되었던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safe at home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집에 많이 머무르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과연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쏟게 되는 시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게끔 돕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듣게 되거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시기에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선한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단 하나의 표대,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밀치며 나가는, 모든 상황들을 밀치며 극복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와 같이 참 놀라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가 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거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도들이 고대하며 성도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전조로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방향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히 역사적인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복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된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넓게 부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런 위기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이, 큰 만족이, 큰 감사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 성경 말씀에서처럼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환난도 기뻐하며 지날 수 있고 그 환난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표대를 향해서 밀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런 기쁨을 만끽한 가운데 그런 환난을 지내며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죽음 이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영광 속에 그를 맞아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 가득 가지고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이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 신비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여기 이와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전서 1장 6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하면서 이것은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모든 고난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들의 소망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에 맞닥뜨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들을 상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놀라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때 놀라운 영광 속에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놀라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추수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성도님들 믿음을 잃지 마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들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